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디모데 목사님은 탈북하셔가지고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여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NK피플 선교회와 아마 NK피플이 뉴 코리아 피플 같아요. 소망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고향에 대한 마음을 나타낸 연호의 꿈이란 책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바도 있습니다. 강디모데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모두 큰 박수를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찬양과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주제로 간증 및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오늘 북한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광 둘의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얻어가실 수 있는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기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다 기쁨이 충만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경남도 단천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많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진짜 헬조선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진짜 헬조선은 제가 태어난 곳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PPT를 보여주시면 네,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어두운 쪽이 남양이라고 하는 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은 중국 도문인데요. 강 하나를 두고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탈북을 했는데요. 아마 중국 도문 쪽에 가서 북한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아는데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민둥산이 보이고 나무가 없고 심지어는 곡식들이 자라다가 키 크지 못하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들. 근데 강 하나 중국을 보면 다른 세계예요. 옥수수가 키를 다 넘고요. 그리고 밤에 보면 과간입니다. 북한은 불이 없어서 어둡거든요. 중국은 불이 밝아요. 그런데 맞은편에서는 식량의 부족함을 겪게 되는데 강 하나만 넘으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저는 저 두 곳을 다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강 하나를 두고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강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 꿈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 때부터 저에게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와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김진영 목사님의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시리즈별로 굴러다녔어요. 그냥 서로 구하지 못해서 막.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도 늘어지도록 계속 들으면 늘어지잖아요. 찍찍찍. 그러면서 그걸 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의 마을 공동체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너무 살기 어려워서 이렇게 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쌀이 없어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쌀을 안 갖다 놓으니까 목사님한테 왜 쌀 안 갖다 주냐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은 구제가 아니라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내용도 보면서 너무 그 도전이 되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먹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다른 세계였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에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한 이유는 평양에 추방돼서 외가 쪽이, 그리고 친아버지는 사망하시고 또 새아버지는 1960년대에 중국에서 문화대 혁명으로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닦다가 초상화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액자가 깨졌는데 반동분자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게 되고, 그리고 94년 7월 8일 김일성 죽은 이후로 95년 수해, 96년 수해, 97년 가뭄,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겪게 되거든요. 이 기간을 고난행군이라고 하는데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15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배급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대략 300만 명이 굶어 죽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제 나이가 7살이었는데요. 5살, 6살, 7살이었는데 국가가 배급을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식량을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 북한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위기에 이르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네, 여기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 많은 데 가면 공감을 1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고프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라면도 없다 이러면 뭐 가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죽어나가요. 이때 정말 많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절반 정도가 다 굶어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싸 살아남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 끔찍한 지옥과 같은 현상들이 북한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범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극치까지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게 식량의 난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못 먹으면서 아이를 먹이고 빈젖이라도 아이에게 물리면서 엄마가 죽어나가는 모습이 모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저는 북한에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어느 만큼 끔찍한지 아마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 같은,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3년 1개월간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때 대략 전쟁의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까지 포함해서 300만 명도 안 돼요. 근데 저 기간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300만 명.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김일성만 신봉했던 사람들이 저 기간을 통해서 다 돌아서는 겁니다. 주체사상만 신봉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김일성을 믿었다가는 굶어 죽는다. 저 때부터는 다 물질주의로 만모니즘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 저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량 탈북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탈북했던 사람들이 저처럼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제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버려지는 음식물만 하도 너무 많으니까 이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왔다는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사람인가? 근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사회의 도움보다는 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주는 게 사회에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 자녀,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 이상 세계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그 답을 하나님에게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 해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제일 처음에 외웠던 말씀인데 이게 12살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외웠는데 저 말씀을 통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딱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탈북을 했는데 어머니는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팔려간 거죠.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는데 어머니를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만나게. 그러면 어머니를 만날 방법이 없는데 기도했는데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 놓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 만나면 12살 나이에 이렇게 아마 저를 만났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만났다는 분도 계시고 만나는 중이라는 분도 계시고 못 만났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했습니다. 근데 혼란스러운 건 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를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사역자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제처럼 새벽을 깨우리라다 보고 그 다음에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책도 보고 조지 물러의 기도 응답 5만 분의 기도 응답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할 텐데 시험 드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만난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난 분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발에는 그 흙이 가득히 묻혀 있고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근데 비까지 오니까 막 이렇게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안에 나자지라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처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족 전도사님 찾아가서 저는 다 사역자분들이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음성을 다 듣고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전도사님 찾아가서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입니까? 전도사님이 이런 하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성경책을 보여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어야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보고 있는데 장은 넘어가지 않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김일성 광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비가 엄청 오니까 그 집사님은 그 비가 오니까 예배를 미루자 다른 날로. 근데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 벌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비는 엄청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눈을 딱 떠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김일성 광장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12살 때거든요. 근데 이런 환상을 봤는데 처음이었어요. 전도사님 또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자초지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전도사님이 환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믿지 마. 그런 거는 귀신이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 이때부터는 아니, 귀신이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건 어떻게 분별하지? 이런 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야, 성경 안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근데 형들이 시기합니다. 부모들은 마음에 두는데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요. 은 20세겔에. 그래서 요셉은 가잖아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요. 사무엘은 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사무엘이 12살인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이나 찾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2살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같은 공간에 같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이런 영적인 이해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하게 2번, 3번씩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 그때부터 꿈이 김일성 광장에 가서 예배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12살 때.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는데요. 영길교회의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또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또 환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오시더니 내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옆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예수님 저 대신 달리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환상에서 깨났을 때 5분 정도가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찬송가 185장인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예배가 영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이런 찬양이나 설교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 너 위에 몸 줬어, 너 뭐 하냐,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꽤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이 사건은 그때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진행 중인 ing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북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못 믿었어요. 고난행군 기간에 어린 아이들이 장마당 같은 데에 버려지게 얼어 죽고 돌돌 싸서 버려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버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북한을 사랑하실까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마음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얼어 죽어나가는, 굶어서 또는 추워서 얼어 죽어나가는 그 아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배고파서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배고픈데, 나도 예민한데 죽기 직전에 배고파서 살고 싶어서 밥 달라고 찢어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신다, 너무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북한을 위해서 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 식량이 보내지게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친구들이 다 굶어 죽고 가족이 굶어 죽고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는 탈출했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곳에 쌀을 보내서, 여기는 버려지는 음식물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버려지는 쓰레기라도 좀 보내줘서 저들을 살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데 또 환상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아니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면,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된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추수할 것만한테 일꾼이 부족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어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도 동일하게 이사야의 믿음인 줄 알고 저도 서원을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PPT. 네, 여기에 지금 제가 15살 때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김일성 동상 같다고 놀리시는데 중국의 가정교회 청도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특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남한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면 죽는다. 나중에 문이 열리면 그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에 가라는 메시지보다 저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 이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가서 하나님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잘못 들었나? 계속 힘들어했죠. 근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는 핑계가 하나 생겼잖아요. 아싸, 나 이제 안 가도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잘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따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서원 기도예요. 함부로 서원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또 고백까지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을 자 보세요. 그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또는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 저를 뜨겁게 만나주시면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기도도 다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 더 잘 들어주세요. 좀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 오늘 저 뜨겁게 만나주시면 북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주실 것 같으세요?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서운한 서원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양날이나 어설프게 하나님 믿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서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사야서 읽다가 막 감동 하나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뜻하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세요? 내 생명 주님께 다 드립니까? 이건 고백일 뿐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진짜 가라는 거예요, 북한에. 이때부터 이걸 받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보험 있잖아요. 문 열리면 그때 가라. 그때는 언제지 모르지만 그거는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싸 이러고 이제 하는데 또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보험 전하는 모습들. 다시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러면 가라.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말씀도 주시고요, 정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사형통,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로가 열릴 것이며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며, 전 두만강도 갈라지고 건너가면 막 국경 경비대 만나면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보지만 그들은 나를 못 보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만강도 안 갈라지고 건너가자마자 국경 경비대 잡혀서 총박죽 개머리판에 두들겨 맞아서 피 막 터지고 신발 빼앗기고 쩔쩔 굶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걸까요? 의심이 들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벌 서고 있는데 친구랑 둘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큰 비가 내려서 큰 구름이 새까맣게 드리워 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요만큼 구름을 열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정신 나간 거지만 이렇게 기도 생각이 난 것도 신기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게 구름을 열어서 비춰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협박을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했습니다. 1시간 내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한 시간쯤 됐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진짜 포기하니까 응답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도의 비법인 것 같아요. 구름을 열어서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믿어진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와,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야, 이런 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빨리빨리 자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잡혀가지고 막 이송이 되는데 이 안전원들이 총 쥐고 막 할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중국 가지 마라, 내 아들 같으니까. 이런 일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감옥 가야 되는데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신발이고 뭐고 다 빼앗겼으니까 양말을 사고 신발을 사려고 하는데 북한의 깡패들이 무리를 막아선 거예요. 돈 내놔라 하면 돈 줘야 됩니다. 네, 이게 한국하고 다르게 북한 깡패가 좀 많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양말을 팔았던 아주머니가 가게에서 내려오더니 저희를 그 깡패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 친척이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집으로 피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기생라합 12정탐꾼. 네, 저는 어려서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 다 있었는데 뭔가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조지 물러의 이야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 읽은 이야기들을 제가 해줬어요. 그리고 내 안에 막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북한에는 5호 담당제, 지금 바뀌었어요. 3호 담당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시제도 시스템인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검찰 스파이, 경찰 스파이, 국정원 스파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여기가 북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한다, 하나는 신고하지 않는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을 모르면 대부분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을 알면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도 있어요.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이 몇 억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그래요, 한국은. 근데 북한은 신고하지 않으면 공범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사촌, 팔촌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신고하게 되면 영웅이 되고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3억 주는 것처럼 한국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처럼 이유 없이 아내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까지 다 사촌, 팔촌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해야겠죠. 로또인데. 우린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박해 1위가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실수를 범했습니까? 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되셨나요? 믿음의 기도일까요? 육신의 기도일까요? 제가 이런 믿음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나 이제 15살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도망쳐야 되나 어떻게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위부에 신고하나 보다. 도망쳐야 하나 어떻게 되나 기도하면서 했는데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저는요, 이런 반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닫는지 아세요?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고요. 전 도구로 순종하는 거고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아주머니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주머니로 하여금 강 디모데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 안에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에서만 아니고 북한 안에서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문을 잡아 걸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니까 여러분 선교지로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주기도문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인 눌림이 있어서. 그러니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대속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근데 나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주머니에게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픈 사람은 손을 얹으면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에게 기도하는 법 모든 걸 다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수첩에다가 다 적어드렸습니다. 다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기도문 기도하는 방법,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사도신경 고백, 그리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다 적어드린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작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수하고 제가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에 중보하는 그 비도의 빚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제가 이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언제든 상기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니 제가 기도의 빚을 졌는데 그때 그 얼굴을 보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비춰지는 그 아주머니 이모님의 모습 가운데 제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북한을, 그 이후로도 제가 북한의 곳곳에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치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제 상황 만나면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들이, 제가 그렇게 북한에 몇 번 갔을까요? 5번 갔죠. 감옥 생활은 개수를 한번 세봤더니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다 나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극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근데요, 그 고난과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의 육체에 0.001% 의지할 거 있어도 하나님 그걸 딱 의지 못하도록, 잔인하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99% 원하는 게 아니라 항상 100%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상황을 통해서 경험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창조주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우상이 돼서 살아가는구나. 비로소 100% 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100% 온전한 전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북한을 위한 기도 보시면, 제가 고향인데요, 여기가 민둥산이에요. 북한을 위한 기도 텍스트 보이는 데가 민둥산이고, 저쪽에는 다락 이렇게 집들이 하모니카 세택이라서 쫙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민둥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 서서.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두 손을 붙여서, 그럼 또 순종을, 제가 이제 훈련을 하나님 그렇게 시켰었잖아요, 저를. 북한에서. 이게 지금 한국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저는 성향이 ISTJ라 서구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 들고 막 주요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저 땅에 가서 시키는 대로 이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둠의 그늘 땅을 덮어 저들 눈 가려 빛을 볼 수 없네요. 성령이여 저들 눈을 열어 구원의 빛 밤을 비추소서. 창문을 비추소서. 모든 민족들 영혼의 창문을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은 저것이 우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는 막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 땅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저 땅에는 여전히 자기 목숨을 100% 하나님 앞에 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한국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북한에 지하 성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교회는 있어도 그거는 거짓이고요. 칠골교회, 봉수교회나 이런 건 또 다른 얘기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저 땅에 지하 성도는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사역들을 우리도 잘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도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의 미랄로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요, 제가 감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제가 전과자다 보니까 뭐 죄를 지어서 전과자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뭐 탈북도 비보월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죄 때문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잘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데, 제가 감옥을 몇 번 들락날락 했으니까, 이제 지금 제 키가 170인데 몸은 65kg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말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 키에 북한에서 42kg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2도가 걸렸는데, 그런 상태에 감옥에 있으니까, 여기 감옥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비유적으로. 북한은 정말 지옥보다 끔찍한 지옥인데, 그 감옥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면회를 넣어도 죽어 나가는 곳이니까. 근데 그곳에서 아무 면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시한부, 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시편 23편 1절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가슴 벅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요. 푸른 풀과 쉴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 옆에서는 똥오줌 쏘게 돼 있고, 그래서 똥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지옥보다 끔찍한 그런 곳에서 주님으로 내가 너무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함께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이곳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 환경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 때문에 더 그 소망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요 계속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그냥 되는 거죠. 찬양하세 내 모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엄청난 예배예요. 주님을 온전히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도 최고의 기도는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주님으로 만족한 거죠. 소가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내 삶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다 팩트인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저는 천국을 그 감옥에서 경험을 해요. 근데 그 감옥이 천국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목자 되시면 천국인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만나면 누가 이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한 게 뭐냐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인신매매도 당하시고 또 강제북송 당하시고 그래서 북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어머니에게 전도를 못했다는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엄마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누구보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2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경건이란 단어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은 이런 거야.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데,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맺어진 혈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해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면서 어머니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가족인데 그들에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지막처럼 정말로 저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경험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 말고요, 이왕 믿을 거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한번 책 읽는 걸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호의 꿈이라는, 사실 간증 시간은 시간적으로 제한되니까 책을 이렇게 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 청년들에게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양육했던 나름대로 그런 것들인데, 이 땅에서도 오직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변하게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나면요,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나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너무 설명을 잘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네, 제 경험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수백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아, 이걸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겠는데,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할 때 또 탈북민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 이런 책들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요,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눕니다. 네, 한국에 와서 이해가 100% 됩니다. 100% 됩니다. 부모의 재력, 엄마의 노력, 헌신, 아빠의 무관심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도 없어요. 고아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금 그릇이라서 쓰고 나무 그릇, 질 그릇이라서 쓰는 거 아니다.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주님이 보배가 되어야지, 내가 보배가 되려고 하는 순간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는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낮춰서 겸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들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이 다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이거는 저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소망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더 타락해질 거고요, 더 어려움이 올 거고요, 더 물질 만능주의로 빠질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 주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우리 한반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를 쫓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수저라 쓰는 게 아니고 흙수저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신광두레교회 중직자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기도하러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서 북한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는 신광두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